우리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집에서 우리 결이와 인이와 축구를 하다가 발바닥을 좀 어떻게 발을 찬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땅바닥을. 그래서 주일에는 괜찮았는데 월요일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미세골절이라고 해서 지금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보신 분들은 오늘 목사님 저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실까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한 이번 주까지만 아마 이렇게 깁스하면 또 조심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경건하게 좀 거룩한 일을 하면서 다쳐야 되는데 애들하고 그 집에서 축구하다가 그랬습니다. 이기기 힘듭니다 요즘. 네, 사도행전 강해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앞서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하면서 이제 이들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가룟 유다 대신에 그 mattia를 이제 사도로 이렇게 그 빈자리를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더랬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구한다라는 것이 그 제비 뽑기에 있는 그 동기와 그 정신에 녹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했죠. 철저하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의 관계 안에 구체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죠.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결국 우리는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제 성령이 그렇게 모인 제자들 위에 강림하시고, 때는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이른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할 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이 제자들은 주로 그 유대 땅, 그것도 변방이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들이 유창하게 여러 언어로 여러 외국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놀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놀라는데 또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또 조롱하면서 이거 뭐 술에 취한 거 아닌가? 아직 포도주가 무르익으려면 좀 남아 있는데, 근데 좀 이런 그 포도주 새술에 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우리가 술에 취해 이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겠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개요이고 내용의 정리입니다.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 오순절이 무엇이냐면 여기 이 순이라는 것이 한자로 열흘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열흘이 5번 50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어느 기점으로 50일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이 지난 후를 의미합니다. 그날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까지 같이 살펴보면 더 좋지만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시면서 마침내 승천하셨더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렇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은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을 묘사하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소리가 있었습니다. 청각적인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 보였어요. 시각적으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또 각 사람에게 임하고 이처럼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그러한 현상들을 동반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강림을 성령의 충만을 입은 이 제자들이 어찌했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4절 말씀요. 우리 4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요. 첫째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한 120명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제각각 다른 언어로 그러니까 다른 지금도 우리가 각각의 나라들마다 혹은 종족들마다 언어가 있는데 본문에 난곱방언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처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 이하부터는 이 사람들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반응이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사도행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좀 같이 알아가 본다, 공부해 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는 교도가요 봉독하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사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미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11절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여러 언어로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오늘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말은 하겠죠. 유대말 정도는 하겠죠. 그런데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어서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하는 그들이 각각 어디 출신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가까이 있는 유대로부터 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라비아 등등의 여기 보면 로마도 있고 우리 지난 앞서 살펴본 그 디도서를 함께 살펴볼 때 있던 그 그레데 사람들도 여기 있어요. 또한 종교적으로 볼 때는 원래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이었으나 이렇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있고 그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양한 곳에 왔지만 이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다 그들의 언어로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저거 우리말이네? 저거 우리말이네? 여러분 우리가 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그렇죠? 우리나라 말이 들리면 굉장히 잘 들리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들이 신기한 거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지? 우리 지방 말을 하지?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놀라는 거죠. 이게 어찌 됨이냐. 12절이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또 다른 반응은 뭡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합니다. 하여튼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롱합니다. 근데 그것도 놀라면서 하는 반응 중에 하나겠죠.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그럼 이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데 그럼 지금 이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얼핏 보면 잘 모르는데요. 근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본문의 증언을 들어보면 우리의 각 언어로 듣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 14절 이하에서 그중 그들 가운데 대표로 일어서서 이제 설교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가 이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이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그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였어요. 이런 말이 하나면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잘 통하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이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하나라 이 말은 다만 언어만 통했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른바 하나됨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그렇게 하나 되어 가지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 가지고 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이해가 그 정도였나 봐요.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래야 우리 이름을 떨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마치 그 선악과의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 되겠다라는 꼭 그 마귀의 유혹과도 같은 생각이에요. 하늘에까지 이르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되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자, 지금 그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대응이 어떠했냐? 우리 창세기 11장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창세기 11장의 이 사람들이요, 한 가지 언어로 잘 소통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지고서는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 하나됨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봐도 그죠?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서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그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이 해요. 따라해요. 그러나 어느 시점 되면 더 이상 따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됨을 이뤄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애쓰고 용쓰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흩어버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 하나됨을 깨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5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언어는 다양해요. 언어는 그 흩어진 그대로, 언어는 다양한데 이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 되어 가지고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렸다면 이제 성령이 임해서 주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뭐냐면 그 다양한 언어 속에서 하나 되는 말을 하도록 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른바 다양성과 통일성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통합이 중요하잖아요. 통합을 말할 때도, 또 우리가 어떤 대인관계 또는 교회에서 이런 관계성을 말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이른바 교회론을 배울 때도 다양성과 통일성을 언급을 합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삶 속에서 또 때로는 교회에서도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처럼 생각하는, 오해하는 혹은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그런 모습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양성을 진리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프리덤을 외칩니다. 자유가 진리라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통일성을 진리라고, 진리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합을, 하나됨을 그토록 강조합니다. 자유, 더 나아가 그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를 보장받아야만 이루어지는 그 인권, 여러분, 자유이든지 그 인권이든지 인권마저도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비로소 진리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 자유가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그 속에서의 인권이 진정한 인권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인간 사랑,
이것이야말로 인권의 시작이요 인권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외치는 자유는 그들이 말하는 인권이 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나 좀 내버려 달라고,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으니 나 좀 내버려 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무조건 진리 개념 같은 그런 자유나 인권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잘 보호해야 되고 또 그들로부터 타인을 보호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인권일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굉장히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른바 그 사이비 이단 같은 그런 잘못된 종교는 그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얼마든지 그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그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그게 인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경쟁, 자유시장,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큰 대기업에 그냥 그 자본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건져줄 때에 그것이 사실은 그래서 그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참된 자유 시장주의고 또 참된 인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거창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 다양성이 진리가 될 수 없고요. 다양성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없고 동시에 통일성도 얼마든지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거, 때로는 평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무조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됨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진리 아닌 측면으로 어떤 집단주의나 어떤 민족주의나 어떤 애국주의마저도 사실은 무조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창세기 11장에 이들이 하나 되어서 바벨탑을 쌓듯이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그죠.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구약의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유다 땅이 망할 때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 백성들이 얼마나 사이가 괜찮았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었고 그런 예언을 들었고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은 또 그 백성들로부터 짭짤한 그런 또 대우와 대접을 받았고 서로 좋은 거였죠. 그러나 진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배척받은, 그래서 그들의 하나됨을 자꾸만 깨는 것 같은 그 예레미야가 사실은 참 선지자였고 진리를 외롭게 진리를 외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죠.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죠. 중세교회가 하나 되어서 특히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철옹성 같은 교권주의를 만들고 있었죠. 그때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마틴 루트를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은 그 중세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의 평화를 깨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됨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도 하나됨도 그 자체가 진리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통일성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보고 싶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요, 이제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이 시점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현되어 가는데, 그것은 바로 언어는 다르나 그들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양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통일성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때가 차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그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주로 하여,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되는 이것이, 그러니까 그분 주 대신 그분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이름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서 그분 안에서 이제 통일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임하여 하늘과 땅 모든 민족 만물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임하여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거창한 얘기 같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령이 임하여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성령에 관한 이러한 관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인가라는 거죠.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으로도 또 제한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는 이 진리는 교회의 역사 안에서 언제나 박해와 핍박을 가져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머리라는 거죠. 다른 이름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예수 이름 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혹은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든지 선교 초창기에서는 기존에 있던 그 우상, 타 종교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도발이죠. 그리고 도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되어야 된다는 이것은,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리고 예수를 거부할 때는 하나님의 그 형벌, 그 심판이 놓여져 있다는 이 복음은 기존에 있던 그 종교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그들을 향한 도전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해를 할 수밖에 없죠. 순교에 이르도록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고난은 이게 무슨 옵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고난의 어떤 그 끝은 어디냐면, 배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순교에 이를 것인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은 거기까지 내몰리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박해를 피하고 타협하고 절충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천주교도 그 대원군을 비롯해서 그때 많이 순교하고 핍박을 받았더랬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이른바 토착화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천주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제사를 허용합니다. 제사만 허용돼도 별로 핍박받을 일이 없는 거죠. 박해를 받을 일이 없는 거죠. 아프리카나 그런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도 사실은 많이 그러하죠. 지금도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것에 심각한 도전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한 길만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은 교회의 내부적인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양한 사람들을, 그 구색을 다 맞춰줘 가면서 진리가 그 사람에게 다 맞추다 보니까 진리가 심각하게 희석되어 버리고 순교를 상실한 교회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사실은 더 위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원수 마귀는 진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그런 외부적인 공격, 외부적인 고난이 사실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하지 않고서는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핍박을 그들이 받든지 거부하든지, 그래서 뭐 배교를 하든가 순교를 하든가 선택해야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외부적인 박해와 고난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더 어려운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우리의 삶으로 접속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사실 다 다양합니다. 내 생각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다양성을 존중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통일성을 이루고 싶어 하죠. 중국집 가서 주문만 해도 너무 다양한 걸 주문하다 보면, 야, 너무 오래 걸린다, 통일하자 했을 때 짜장으로 통일할 것인가 짬뽕으로 통일할 것인가, 그때 기준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짜장이든지 내가 원하는 짬뽕이든지, 죄송합니다, 너무 이 거룩한 이야기를 이렇게 짜장 짬뽕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렸어. 어쨌든 통일성을 또 원하는데, 그때 기준이 뭐냐면 원하는 거죠. 나 중심이고 나의 뜻으로 통일되기를 또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번이 충돌하기가 십상입니다. 뭐 많은 사람도 안 해요. 그냥 부부끼리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 달라고 말하는 그런 다양성을 주장하고, 그러면서도 또 통일성을 원할 때 그 통일성의 기준은 나 이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그냥 부부싸움하고 혹은 뭐 교회에 갈등이 있고,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임해서 우리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뤄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이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이 임하고 충만함을 입는 것처럼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가야겠죠. 그 속에서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지난 주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같이 말씀 나눈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이 사랑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마저 끝까지 사랑하셨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은 내가 해야 할 몫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한 이유는 뭡니까?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한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복종이 결국은 우리 삶의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 사랑도 자기 부인 속에서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당연히 교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는 이것을 가르치고 훈련함을,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것들을 말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마치 포기해버리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자체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좋다라고, 이 교회가 좋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성경에서 놓은 것입니까? 나에게 부담이 없고 내 마음에 드는 내가 기준되는 좋다라는 것인지,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과 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고난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주를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을 포기하든지 사실은 그 기로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 없는 믿음 생활, 고난 없는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를 만족시켜주는 교회, 나를 인정해주는, 나를 알아주는 그런 교회들 속에서, 그리고 그 교회들마저도 내가 고를 수 있는 그야말로 종이 아닌 주인처럼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영적인 상황이고 현실인 거죠. 그래서 위기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런 느낌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양성 안에서 우리는 통일성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 통일되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건 진리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진리겠죠. 진리 때문에 고난받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마음이 통일될까요? 그나마 제일 가능한 것은 겸손할 때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자기를 주장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내가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 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죠. 다시 말해서 다양성을 존중해 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복종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건의와 질서에 복종해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그 건의와 질서이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이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건의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거기에 복종해 갈 때, 달리 말하면 그 건의와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자기 부인 얘기하는데 어느 지점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냐면 복종할 때입니다. 지가 뭔데, 네가 뭐 잘났다고,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한 그거는 자기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거든요. 복종할 수 없죠.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들이 말하죠. 복종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따라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몸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